계속해서 기도로 사랑하는 삶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성령의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한 점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범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게 바로 주기도인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그냥 주기도문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하는 바 지향점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하고 뭐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 공허하게 반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있었고 6가지 간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송영하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까지 해서 기도가 이렇게 간결하게 짧게 딱 나타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되게 배웠던 점이 바로 기도,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서문이었습니다. 그 서문, 주기도문 서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인데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자녀가 아빠에게 나아가듯 그래서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는 어떤 표현에서 나와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나와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기억해야 하는데 그때에 알아야 할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이 잘못된 기도들이 성인에게 기도하고 뭐 천사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 또 자기 양심을 향한 어떠한 다짐 같은 그러한 기도 그런 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38회가 사용되었어요. 이 아빠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아람어로서 우리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고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관계 속에서 부르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 청년 정도가 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친밀감이 아빠라는 표현에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우리가 양자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러면서 아빠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신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안에 뭐가 담겼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기고 복음의 진리가 담기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써 주어진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하나님을, 이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의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공동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가족과 같아야 하고. 왜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어디 처박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함께 하기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을 생각해 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정말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함께할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자들인데 그럼 미워하면서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대상으로,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 만나는 이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 또 표현이 필요한 거죠. 믿는 자들은 사랑하고 먼저 베풀어야 하니까. 그런데 나만 왜 해요, 나만 왜 해요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아서 사랑해야 할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나누었고 희생했고 교제했고 사랑했고 함께했단 말이야. 네.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슬로건 안에 있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꼭 반드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진실되게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만약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지금 침체에 빠져 있고 병들어 있다면 내가 아픈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친밀감 가운데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앞서서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제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은요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전체를 나타내고 표현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을 부르면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대표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거룩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높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사명자의 삶인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는 조연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맞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회복되어야 하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고 까먹고 그게 기쁨이 아닌 건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구나를 알게 돼요. 예. 왜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회복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 많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나올 때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의 강조점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며 해결하신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고 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역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 또 나오는 표현이 야훼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바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삼위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 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고 표현해 주신 만큼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는 먼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 전 바깥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 하나님은 시간,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 이렇게 이 역사를 조금 바라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서명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어디다가 서명하고 사인하잖아요. 이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언약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런 말인데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니까 마치 거룩하지 않은 분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반사하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의미를 담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지만 우리로 인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다시금 찬양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앞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는 길 자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애초에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것처럼 보여지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높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타내 보이는 일은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그 바램을 담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고 선포하고 보여야 하는 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쉽게 이해하려면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방식. 왜? 우리 존재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빛나길 바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빛나길 바라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거룩함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이고 그 삶을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법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 나중에 이제 성령에 관한 우리 예전에 다루긴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자꾸 뭔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때때로 우리는 나의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막 그런 마음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따르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해보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법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러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성령은 그냥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갈등이라는 거 하죠. 두 마음이 막 있으면서 막 갈등하죠. 그게 왜 그래요?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은 계속 그 모습, 우리 과거 습관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사단은 거기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러 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때 우리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이게 싫어도 계속 어떻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말씀에 따라가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이때 더욱더 필요한 게 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고 거기에 훈련해 가는 거예요. 다시 쉽게 좀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법을 보면서 우리는 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이 법을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나의 편리 때문에, 나의 그 어떠한 습관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몰라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고 법을 따르려고 해야 되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따르고 싶을 때도 있고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갈등하는 지금 훈련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추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의지를 맞추고 나의 행동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만 기도만 중얼중얼하면 되겠는가? 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자라보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같은 일에 어제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화를 안 내보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훈련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죠? 어제는 미워했으나 오늘은 사랑해 보려고 해보는 거.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 사랑할 때 감정에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는 건데 먼저 의지를 가지고 자꾸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했던 그 교육의 설명은 이런 게 있었어요. 교회에 재가는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뭐하는 거?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을 훈련해야 돼요. 거룩을 훈련하는. 그런데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거룩과 완전한 청결을 갈망하는 자들만이 거룩해진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내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거룩 구별됨을 내가 나타내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예배에 속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전부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자꾸 배우고 듣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폭로당하고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려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내가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기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교회에 오실 때도 그러한 고백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나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어떻게요?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과 완전한 청결을 갈망하면서 그래 내가 또 변화되어야 할 게 뭔가 내가 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하면서 예, 그렇게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 거룩과 완전한 청결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거 갈망하셔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바꿔서 좀 더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목표점,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자꾸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위선적인 삶. 우리가 좀 위선적인 삶. 로마서 2장 22절부터 24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들은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도다. 본질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독받게 하는 행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청결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자들인데 혹시 나는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이율배반적인 행동 모순되는 두 가지 원리나 명제들을 양립하는 그런 행동이겠죠. 표리부동한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내로남불 요즘에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이런 모습들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이 모독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 행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높이 올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 달라져야 돼요.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변하는구나 라는 모습들이 비춰져야 돼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잔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변하고 계시다는 거 저는 조금씩 느껴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뭔가 문제가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나한테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